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시대가 너무 어지럽고 시대가 너무 흉악해요. 삭막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핵심 주제와 이런 문맥들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 그 끝에 부분의 이 6장, 7장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한 오늘의 그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한 언약적 성실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앞서서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크게 핵심 주제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 이 2가지의 핵심 이사야를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6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이사야 끄트머리,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거든요. 그 끝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회복, 곧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61장은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오늘도 뭐 방금 이제 이따가 설교 후에도 찬양할 거고 마지막 찬양으로 불렸던 오늘 우리 눈물로, 굉장히 그 메시지가 이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한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축복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접하고 있고요. 주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포로가 자유롭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고 등등.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이 말씀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어디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 내 마음대로 뭔가를 살 수도 없는 상황,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저제 나갈 수 있을까, 그 끝없는 그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지냈던 시절, 그 상황에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뭐 성경을 다 알고 많이 듣고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는 정말 어쩌면 허황된 허탄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소망 없고 당장에 희망 없고 당장에 답이 없는 현실 앞에 믿음의 눈을 열게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하는 것을 그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책, 이거 바로 이사야의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도 지금 이 땅을 보면 아무런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희망들은 현실로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어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지금 상황은, 지금 동족은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낙담뿐이며 괴롭고 만나면 다들 하고 한숨만 쉬고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시작되고 있냐면은 바로 1절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고 희망 없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 주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께서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주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이전에 나는 누구로 사는 존재였나요? 뭐 여러분들 알 것도 없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죠. 이전에 나는 바로 나 자신, 나의 영, 나로만 사는 존재였습니다. 나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철저히 자기중심, 나 중심의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당시에 첫 번째,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먼저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 상처에 기름이 발려짐으로써 치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당시 기름을 발라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이 세상에 그런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들은 두려움과 막막함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고요.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두려움에 앞서 있고 아픔과 슬픔과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앞서 말씀드리고 읽었던 1절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저 내 안에는 낙담되고 두렵고 아픈 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주체, 아니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나에게 그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시길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전부에게는 어쩌면 이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청년들은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행여라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다른 청년들 다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 나에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남의 얘기인 것 같고 전혀 감흥이 없고 성경의 말씀이 저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 대상을 정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몸도 찌뿌둥하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귀찮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기 쉽지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저 이런저런 명분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느라, 또는 셀 리더가 귀찮게 하니까, 아니면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분명하게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시며 치료해 주사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위로를 구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증언자, 그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성령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으로부터 그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주님께로 나오면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잘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는데, 그 범사가 잘되는 걸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머리에 무엇이 씌워져 있나요? 많은 경우에는 그 머리에 죄가 뿌려져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세상의 머리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 끝없는 그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죄가 그 머리 가운데 씌워져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 머리에 죄를 대신하여,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화관, 꽃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꽃길, 오늘날로 표현하면 꽃길만 걷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꽃길 걷는 거. 예. 결혼하면 아내가 이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요, 분명한 거는 아무리 사랑 가득한 남편이 꽃길을 걷게 해줘도 그거 뭐 얼마 못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정한 화가는 그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죄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 하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곧 우리의 인생에 꽃길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범사가 잘 되는 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지체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꽃길만 걸읍시다. 꽃길만 걸읍시다. 예, 뭐 이미 여러분들 꽃길을 걷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예. 그리고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우리의 삶을 그 기름이 흐르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울적하고 힘이 들고 막 절망과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요. 막 푸석해져가지고 저 양반 진짜 힘들구나, 이게 얼굴에 이게 표가 난다니까요. 예, 뭐 아무리 막 어디 저기 어디야 공장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 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눈물이 흐르던 줄줄 흐르던 그 우리의 삶에 기름을 흐르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부족함 없이.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또 나오던 근심의 소리가 이제 어떤 소리로 바뀌냐? 찬송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무미건조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감격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송의 고백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사람들의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즐거움이나 그냥 그저 쾌락, 잠시적인 일시적인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이터널 조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하게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맺은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또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보이지 않아요. 또한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저 외양간에 있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존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참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그저 그냥 보여지는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거기서 내 감정이 막 그냥 업앤다운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내게 소출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송이도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데,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듯이. 사슴 뛰는 거 봤어요? 네. 흉내를 보세요. 뭐 슬립백 같은 걸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예. 예, 슬립백 따위가 그게 아니에요. 예. 날라다닙니다. 그냥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 아내랑 저랑 요즘 슬립백 연습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냥 대충 그냥 여기 가볼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면 미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절망처럼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삶 살지 않아요. 미래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져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한많은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굉장히 찔려요. 늙은이라고 하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환상을 보는 거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들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어서 시편 84편도 있거든요. 9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방패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 부으신 자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서의 한날이 그 화려한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진실한 그 고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윤택한 얼굴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호화스러운 궁전,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장수하는 거 복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육신 껍데기 오래 사는 게 그저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33살에 십자가 지신 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죠. 그리고 큰 집에서 사는 것, 화려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가신 분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복, 성령을 받으신 복,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신 분이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그들의 자손을 뭇가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자신 자체가 그렇게 믿고 인정하며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은 진짜 거짓말, 제가 뭐 여기서 거짓말할 건 아니지만 진짜 단 한 친구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그러니까 막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검정고시 땄기 때문에 고등학교 안 나왔고,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지금도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몇몇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씩 어쩌다 이렇게 경조사 있어가지고 뭐 돌잔치 뭐 가거나 하면, 오래간만에 한 1, 2년 만에 친구들 만나면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하는지 아니까, 워낙에 이제 지금 10년 이상이 됐고 뭐 하는지 아니까 이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내 친구 정현이가, 제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제 정현이가 아니고 정팔이라고 불립니다. 아시다시피 제이피스 다이어리는 정팔의 약자입니다. 아무튼 정팔이가 요즘에 막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응원한다. 내가 너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네 인스타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참 좋은 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죠. 근데 그런 때 간혹가다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 그래도 너를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뭔가 계신 것 같긴 해 라는 그런 인식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끊임없이 제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또 삶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대답이 너무 안 받고 싶어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 복을 찾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 필요한 사람들이 불러붙게 돼 있어요. 그 부자들 계속 피곤하잖아요.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옆에서.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꽉 차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꽉 차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붙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들러붙게 돼 있다니까.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이 쌓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 넘쳐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의 삶이자 얼굴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마지막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공의와 찬송,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를 통해 베푸실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돌이키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천인이 돌아올 것이고 만인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약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어요? 그냥 온갖 세상에 그냥 침략과 어려움, 심지어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박살이 나지, 여기저기 침략해 오지, 뭐 가진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쟁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지극히 비로소 약한 그 지극히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또 아멘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캐리그마,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왜냐?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을 발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흑암이 거쳐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이 필요한 그 백성들이, 그 흑암 가운데 살던 그 백성들이, 황폐했던 그 땅에 살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열방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명이 성령을 받은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이거는 인정을 하냐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라는 사실, 희망이 솟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에서 어떤 힌트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 안에 살고 있고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기적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그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그 핵심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오직 우리의 삶의 그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이걸 이미 다 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절망과 흑암의 눈, 그 흑암의 늪 가운데 발버둥 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본문은 이 청년일부 행복나는 축제 주제 본문으로 다뤘습니다. 굳이 청년 일부 주제 본문으로 다뤘지만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번 하반기 행복나는 축제를 맞이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다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는 뭐죠? 나아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요, 갇힌 자에게 그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가진 교역자들만도 아니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청년들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다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